어, 오늘 날씨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추웠다. 근데 그 내일부터는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또 단단히 밖에 나가실 때는 잘 입으시고 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 비친다. 그럼 해가 뜨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동일한 이 자연 현상을 목격한 것을 수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이렇게 막 목격하고 나서 그것은 이제 동일한 그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된 현상을 통해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 법칙이라고 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는 것 중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공중에서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공중에 물체를 딱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놓으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은 그 물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로 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뭐 하수나 이런 것을 처리할 때도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또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따뜻한 곳으로부터 차가운 곳으로 불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실험해 보셨을 텐데 그 기름을 먼저 비커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기름 밑에 안 가고 물이 밑으로 가고 기름 올라오죠. 이런 게 이제 그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당연한 물리 현상이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정상 상태라고 부르죠. 정상 상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럼 반대의 상황이 존재할까요? 반대의 상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정상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기름과 물이 있는데 기름만 먼저 채우고 물을 채울 때 그 상태에서는 약간 섞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다 채우고 나면은 정상 상태에서는 그 물과 기름이 이제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 만약에 이것이 바뀌는 상태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는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TV라든지 또는 인터넷 또는 영화 또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뭐 신문도 보시는데 신문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안 보시긴 하죠. 활자로 된 신문들은 종이로 된 신문. 그다음에 이제 뭐 잡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매일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매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세상이 주는 것들, 정보들 있잖아요. 그러한 정보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이념이나 또 생각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면 어떤 것을 쉽게 그냥 그 정보를 접하거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끊어버려야겠다, 단절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디어를 계속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런 미디어를 접하면서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이 주는 그 영향들을 그대로 노출되고 그것을 그 어떤 이념들을 그대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는 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어떤 이념 체계를 말을 할 때 대표적인 것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대표성을 띠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념 체계는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본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는요,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 추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대적인 진리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너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럼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거야. 나는 이 가치 추구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죠. 그리고 특별히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체계, 이런 것을 우리는 늘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로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매일 듣고 많은 시간 듣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그러한 혼잡한 것들을 내가 접하더라도 우리의 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내게 있다면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미디어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 쫓아가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가 창세기 9장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주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요.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아마 창세기의 내용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오늘은 9장의 내용인데 앞에 3장을 내용을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등장을 하면서 그 아담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의 성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참 아픈 현실이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오늘 9장에서 지금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유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이 일을 지금 겪고 난 이후에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내 가족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 어디를 둘러봐도, 물론 이제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많은 곳을 둘러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디를 가든 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노아도 동일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 부족하니까, 나는 실패하고 나는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또 그런 의미에서 또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렇게 내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온다 그래서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아담에게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권한을 주셨죠. 근데 여기 9장에서 보시면은요,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의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도를 수확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날 때를 홍수 이후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겠죠.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적당히 마셨으면은 뭐 괜찮았을 텐데 이게 이제 마시다 보니까는 뭐 한 잔, 뭐 두 잔,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마시게 된 거죠. 취할 때까지 이제 마셔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 자체가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죠. 노아의 행동이 지금 실수한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이렇게 발가 벗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그냥 다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벗어놓고 완전히 이제 만취 상태가 돼서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좀 모르는 거죠. 본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아예 이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정도로 술을 마셔본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간 근데 이제 아마 아예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버린 것 같아요. 이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누가 봤냐면 둘째인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너무나 그 아버지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추하구나, 이런 것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근엄한 모습만 보이시더니 아버지도 별거 별 수 없구나, 이러한 모습을 하고 아마 그 두 형제들에게 말을 했겠죠.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다, 참 꼴사납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의 이 모습과요, 지금 뒤에 있는 셈과 야벳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동일한 상황인데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내가 직접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겉옷을 이렇게 감싸주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부끄러운 이 하체의 모습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우리는 어때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죄를 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를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함에게만 또는 셈과 야벳에게만 주어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도 그 상황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해 보니까는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이 자신에게 했던 그 행동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25절에 보니까 지금 노아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그것도 함의 그 아들이 넷이었거든요. 넷째 아들인, 순서적으로 봤을 때 넷째 아들인 이 가나안을 특정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분별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미뤄볼 때에 이 함은 이 아버지의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 일을, 하체를 드러냈던 이 일에 대해서 이 두 형제인 셈과 이 야벳에게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아마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함의 아들인
아들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가서 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단다 이렇게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다른 형제들은 뭐 괜찮았는데 아마 가나안이라는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이 노아의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뭐 비방을 하면서 아마도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노아는 여기 이제 25절의 말씀처럼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애굽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출애굽 이후에 어디를 갔죠? 이 사람들이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근데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도록 하셨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간영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방금 이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함의 넷째 아들로부터 이루어진 족속을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계보로부터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두루 퍼져서 살고 있었던 거죠. 레위기 18장에는 이 가나안 족속의 죄를 말씀으로 쭉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참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러한 죄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근친상간이라든지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에게 이렇게 그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 제물을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바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그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동성애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약한 일들을 행했던 이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주로 이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죄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의 인간의 욕구만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풍습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그런 풍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6장 2절 6장 2절과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읽어봤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에베소서 6장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이 신약의 에베소서 6장에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6장을 봤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이제 구약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했던 구약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성막이었겠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태는 어땠냐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악행을 일삼았냐면 돈을 임의로 갈취한다든지 또는 성전에 오는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자기의 고난을 이용을 해서 동침을 한다든지 이런 참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 악행을 아버지인 엘리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을.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들아 이리 와봐라 하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은요. (25절을) 보시면 이제 이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이 제사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나의 욕구, 나의 욕망 이런 것을 다 채울 수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죠. 너무나 만족스럽죠. 막. 나 힘이 이렇게 있어.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아들인 함, 그리고 또 그 아들인 가나안, 이 가나안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이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요. 지금 뭐냐면 엘리가 지적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들들의 악행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하지만 이 사람의 악함은 그것을 뉘우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갈 길 갈게요. 난 지금 너무 좋은데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선택이죠.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모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입니다. 부모님이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 보이는 부모님이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완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교회에는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인도자들에게요 순종해야 됩니다. 동일하죠. 인도자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의 부족함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나의 사장님 또는 나의 위에 상전들이 있죠. 상전들에게도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연에는 물리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세상이 존재한 이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물리 법칙들을요. 사람 임의로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큰 거대한 세계를 태양
그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사람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신 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이 질서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라. 네 욕구를 채우면서 즐겁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다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질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자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뭐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셨죠. 분명하게 기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만물의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이 지구에 살면서요, 이게 지구가 돌고 또 지구가 태양 뒤를 돌고요, 그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이 질서를요. 이 질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잡고 계시는 거죠. 매일 태양빛을 쐬면서 우리가 식물들이 그 양분을 얻고, 우리도 이 어떤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잖아요. 에너지를 얻는 거죠, 항상.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를 여전히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모님께 대한 이 권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서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요, 교회에서는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세상에서는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우리 서수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